시간 찬송가 40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잠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도움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이번 주에 끝나죠. 시편 146편에서 이제 마지막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제 할렐루야시죠. 특히 오늘 146편은 다른 시들과 다르게 개인적인 찬양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찬양인데 오늘 시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기로 작정하면서 시인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방백들은 왕이나 귀족, 신하, 장관, 어떤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 지금 이 방백들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당일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연약한 존재를 의지하지 말고 5절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자, 반복된다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면서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곧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면서 실제로 고난이 닥칠 때는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그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이중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이사야 선지자들은 이들의 이 외식하는 신앙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그 강한 이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고난이 왔을 때 실제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른 누가 이 일에 가장 적임자인가,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자꾸 사람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다음 끼니가 걱정될 때마다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유력한 인사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을 도와달라고 이 부자들에게 혹은 정부에 편지를 보내거나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시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희가 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의 순서라는 것이죠. 곧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직접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굴려서 내가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여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적이 가진 말들의 이 발에 있는 힘줄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적이 가진 철병거를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적을 공격했을 때 그들이 가진 좋은 무기는 빼앗아서 내가 쓰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얼마나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적이 가진 좋은 무기들을 다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탈법으로,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직하게 일하고 또 그 대가로 받은 그 물질만 하나님께서 헌신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다른 것들을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야지 그 사람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미디안 군사를 쳐서 이긴 아주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기드온의 지력과 신앙을 보고 정말 감동해서 사사기 8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그렇습니다. 백성 입장에서는 그럴만 하겠죠. 정말 고통 가운데 이들을 구원해 준 민족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다르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많은 존경과 영광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는 성도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또 성도도 목회자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목회자가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돈이 있고 또 권세가 있는 그 사람을 직분자라고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정말 헌신되었다면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배경만 보고 직분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에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배경을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죠. 또 반대로 목회자를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파당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성합니다.
교회 내에 팔을 만들어서 당파를 지어서 다른 성도들과 대립한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교회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4절에 보면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를 목양하고 있는 그 목회자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와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있던 목회자에 그리워하거나 또 다른 파당을 만들어서 다른 그룹을 지어서 이 목회자를 대항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영적 리더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은 성도의 몫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화를 내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짓고 다른 사람들과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염려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은 남을 모략하는 것이죠. 잘못 말하는 것이죠. 수군수군하는 것과, 자, 수군수군한다. 남을 비방하기 위해 끼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죠.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어지럽고 그리고 서로 당을 가르고 서로 편을 가르고 있다면 이것은 이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에 이른 현잔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정욕대로 행하고 기롱하는 자들. 자, 기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조롱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당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어서 자라는 것처럼 교회 내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파당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찾는 것이죠. 아니면은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당짓는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소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영원하신 능력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